할렐루야.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면 탈무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강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돌은 강하다. 그러나 쇠는 돌을 잘 수가 있다. 쇠는 강하다. 그러나 불은 쇠를 녹일 수 있다. 불은 강하다. 그러나 불은 물로 잠을 재울 수가 있다. 물은 강하다. 그러나 구름은 물을 흡수한다. 구름은 강하다. 그러나 구름은 바람에 날린다. 바람은 강하다. 그러나 바람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사람은 강하다. 그러나 사람은 고민과 고통과 염려로 파괴된다. 고통과 고민과 염려는 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으로 재울 수가 있습니다. 잠은 강합니다. 그러나 잠은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뜨거운 사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때로는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강한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랑은 거짓도 있고, 세상의 사랑은 배신하기도 하고, 세상의 사랑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 무의미한 겁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특별히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과연 관계가 있습니까? 과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이러한 영향이 있고 이런 관계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한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이었고 연약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는 자요, 여러 정욕과 행약에 종노릇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되었다.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삶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을 바로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스스로 이것을 단절된 것을 회복할 방법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6절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중간 위치에서 친구가 되었을 때에 가까운 사이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난 바가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원수 되었을 때에 아주 단절되었을 때에 보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들과 중간에서 막힌 이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와 화평하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사랑의 조건도 없고 사랑받을 행동도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러 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많은 인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께서 물어봅니다. 애야, 이 많은 인형 중에서 어떤 인형을 가장 좋아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인형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인형을 사랑하고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인형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인형은 다리 한쪽이 없습니다. 옷이 거의 헤어졌습니다. 아니, 다리도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인형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형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내 친구들이 와도요, 이 인형은 만지려고도 하지 않냐요.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인형을 제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 아닐까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위임당하고 세상에서 왕따 당한 우리를 사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아이를 사랑하면 저희 아이가 어떻게 잘 되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어떤 가능성을 보고 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보신 줄 압니다. 요즘은 그게 잘 중계를 하지 않는데 여성을 상품화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미스 코리아 선발될 때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서 보았습니다. 좀 민망한 그런 모습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미스 코리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분, 옛날에는 미장원 원장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미스 코리아 진이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지? 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죠.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마사지, 헤어스타일, 교양, 말하는 거, 걸음 걷는 거. 그때 당시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만이 제대로 된 미스 코리아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원장님들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이렇게 투자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고 뭔가 괜찮은 사람 잘 가꾸면 그래도 미스 코리아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교양도 하고 말도 가르치고 걸음걸이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가장 귀한 것으로 투자했습니다.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투자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훌륭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족 백인종 한인종 흑인종 유무식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자이든지 간에 조건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지 않냐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내팽개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국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부활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평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옮겨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병드는 자가 병고침을 받는 것도 큰 은혜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막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물론 수술해서 살려주셔서 잘 돼서 살아났지만 세상에서도 감사한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확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자신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독생자를 내놓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내어놓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함부로 내놓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목사님 아들 39살 된 아들이 결혼해서 두 딸을 낳고 사업을 하고 살고 있다가 과로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39살에. 그 목사님의 심정은, 그 사모님의 심정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뤄내 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높은 하늘의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짧은 3년 동안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만났고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요. 금방 일주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했던 사람들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죽이세요 죽이세요라고 하는 배신자가 있는 그런 세상에서 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태에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은 다 짐승까지도 높아지기를 원해요.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비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으심이 그 증거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점, 생명을 내놓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목숨을 내놓은 건 아니죠. 사랑하게 되어진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의 증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닐지라도 사랑했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지요. 바로 그것,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했다고 했어요. 부족할 때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수준에 있는 자가 자를 사랑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진노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약하신 분 있어요? 스스로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8절 말씀 7절에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없거니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는 시간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는 시간적인 때가 아니라 신분의 때. 네가 바로 죄인 되었을 그때, 네가 바로 죄인 되었을 그때, 망할 바로 그때, 저주받아야 할 마땅할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적기적시에 타이밍적 신분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이 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과거로 너를 확증했다, 보여줬다, 시범을 보여줬다가 아니에요.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현재입니다. 202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확증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했던 이 모든 것들로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바로 신분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를 사랑을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꽃이 핍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꽃을 피게 됩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이 완성된 거죠. 물론 부활절에도 이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나 부활로 인하여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고 되었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사건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말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 구원받은 모습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모든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옥 같은 삶에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게 대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이루는 이 사랑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고 끊을 자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천재지나 창대지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 정죄할 수 없고 건져주시었고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치 없는 자가 가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가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질병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자가 되었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악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었고요, 가난과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는 풍족한 삶을 되겠고요,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었고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의지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덴마크의 국기는 붉은 바탕에 흰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1219년 덴마크의 발데마르라고 하는 왕이 에스파냐 전쟁에서 고절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숙겠으니 하나님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정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십자가가 나타나 보이더랍니다. 왕은 십자가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바탕 흰 십자가를 그린 국기를 앞세우고 나가 승리했던 것을 가지고 그 나라의 국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새 생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노예가 되는 우리가 되어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만 미쳐버리는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는도다. 여러분, 처녀들은요, 물건 들 때 아이고 못 들어요, 힘들어요. 먹는 것도요 조금요 어떻게 얌전히 먹는지요.
그런데요, 애 하나 낳아보세요. 옛날에, 지금 별로 아니지만 옛날에는요, 지하철이고 어디에서 젖가슴 내고 애한테 젖을 물리는 거요. 무거운 짐이요, 양쪽에 들고 다녀. 완전 철인이에요, 철인. 애가 아프면은요, 저도 저를 포함해서 남편들은 콩콩을 자요. 근데 이 앞에서 끝까지 간호하고 밤을 새우는 게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성의 힘,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지탱해주고, 사랑의 힘은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 되고, 사랑의 힘은 피곤하지를 않습니다. 변화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이렇게 변화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처녀에서 어머니로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거기에서 뭐가 있게 되냐면 사랑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레라스라는 사람은 41세에 백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 놀라운 기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적을 일으켜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나머지의 그 생애를 그가 정말로 일하면서, 성악가로 일하면서 번 모든 것을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줬다고 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믿을 때 강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은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동을 받고 내가 그 감동대로 행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랑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고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어떤 역경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견디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는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샘처럼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남은 여성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는 참 사랑의 확증과 증거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 가운데도 말씀같이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 세상을 변화받은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가치 없는 자가 가치 있는 자답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구원자답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 영향을 주고 관계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세상에서 승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음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정말 어려움 속에 사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고 건강으로 회복되는 은혜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작정기도회가 다음 주 한 주간 있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 4월 9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9일에는 바로 지금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꼭 모시고 우리 교회 이 방송을 듣는, 그리고 그동안 안 나왔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제는 코로나도 다 이제 끝나가고 있으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믿음을 되찾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이 고난주간에, 아니 고난주일에 크신 은혜가 다음 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다 같이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방에 알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나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건석들과 자녀들, 자손들, 한밤교회 오늘 또 예배하거나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